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스페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총알 하나 없이 한국은 세계를 제패했다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핵무기 없어도 하물며 총알 하나 없이도 세계 1등 국민이 됐답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정부 그리고 보건당국, 의료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대처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1등 국민이 되었습니다. 1등 국민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1등 국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을 공부하겠는데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인데 여러 이름들이 나와서 복잡하니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일단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보면서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보야 요새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제8부 이삭의 톨레토트를 공부했습니다. 길었지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향년 180세였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9부 에서의 톨레토트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36장, 창세기 36장이 에서의 톨레토트, 에서 후손의 계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보는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의 죽음 즉시 고지가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25장 12절로 18절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25장 7절로 10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25장 12절로 18절에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5장에서 이삭이 죽고 나서 바로 에서의 족보가 36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36장 에서의 톨레토트는 처음에는 에서의 아내들, 아들들, 손자들로 연결되면서 종족별 배열로부터 시작해서 지명된 왕권으로까지 전환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했던 대로 에서의 가문이 발전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계보, 에서의 계보에 네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를 네 족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족보는 36장 1절로 8절이고 두 번째로는 10절로 19절, 세 번째로는 20절로 30절, 네 번째로는 31절로 43절 이렇게 네 족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족보를 보면 36장 1절로 8절인데 가나안에서 에서의 족보가 가나안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는 세 아내를 통한 자녀들이 번성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아내예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입니다. 그런데 잘 이미 아시는 대로 아다는 헷 족속 엘론의 딸이고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 휘 족속 시브온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였지요.
그러니까 아다와 오홀리바마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속한 딸들이고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 아내에 의해서 자녀들이, 손자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제 6절로 8절을 보면은 마치 어느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부자가 돼가지고 땅이 좁아서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동생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에서가 이탈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주를 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과 에서, 에돔이 분리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가 그렇습니다. 주로 핵심을 에서의 세 아내로 연결을 하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족보입니다. 36장 10절로 19절인데 제3세대로 이어지는 에서의 아들들과 두령들이에요. 9절에 보면 표제지요. 10절로 19절까지의 표제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에돔의 조상이 에서고, 그러니까 에서와 에돔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하고 대치되는 관계로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정통 유다파에서 헤롯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돈 주고 왕권을 사왔는데 마땅하게 여기겠어요? 여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부정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파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할 때도 그냥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라, 내워라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헤롯을 어떻게 할 수 없고 헤롯의 인기를 올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47년간인가 성전을 보수하게 되죠. 보수할 때도 그냥 보수한 것이 아니라 보석을 넣어가지고 보수했다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현대 신학자 중에 정말로 아까운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마는 F.F. 브루스 박사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신약사에 보면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예언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수리할 때 그런 보석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성전 돌을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9절 표제가 중요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로 14절을 보세요. 보시면 에서의 5 아들에게서 나온 10명의 손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절로 19절에서는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 족장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령들,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에서의 후손들이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족보가 20절로 30절입니다. 에서의 아들들과 족장들 혹은 두령들과 세일의 호리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표제와 같은 구절인데,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이러이러하고 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는 20절에서 30절까지는 에돔 족속들이 세일 원주민들이 누구냐면은 호리 족속들이에요. 그 호리 족속 7족속을 쫓아내고 세일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일의 원주민은 호리 족속이었다. 이 호리 족속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그 땅에서 몰아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들을 다 쫓아내는 작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였죠. 그와 비슷한 일이 바로 벌어진 것입니다. 세일산의 원주민 7족속 호리 족속을 에돔 족속들이 쫓아내고 차지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그러니까 호리 사람들이 원래 세일 주인이에요.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던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신명기 2장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창세기 36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족보 세 번째에서는 에서의 아들들과 족장들, 그리고 세일 호리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족보입니다. 31절로 43절인데 에돔의 왕들과 마지막으로 족장들의 그 족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1절을 보시면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9절까지를 보세요. 왕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3절까지는 족장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에서의 후손 에돔의 족보가 마무리되면서 사실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서의 톨레토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8부 이삭의 톨레토트에서는 35장 29절에서 이삭이 죽음으로 톨레토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36장 1절에서 에서의 톨레토트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함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36장만 에서의 후손의 족보가 3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37장 2절부터는 제10부 야곱의 톨레토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에서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지요. 이유는 자신의 장자권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무슨 말입니까? 그 야곱의 어머니 뻘 되는 야곱의 아내 비라와 간통을 했죠. 그것 때문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8절과 37장 1절은 형제간의 지리적인 영적인 분리를 선언하고 에서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36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기록했죠. 이제 에서의 톨레토트가 끝나면서 3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것은 어디하고 대비가 되냐면은 36장 4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37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이 격리되고 정리되어지는 것으로 소위 에서의 톨레토트는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6장 에서의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에서는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을 선호한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내세보다 현세의 복을 선호하는 그런 족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고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함으로써 사실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되지만은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너의 형제다. 형제잖아요, 야곱과에서.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족을 넓히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고 에돔과 애굽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찌됐든 먼저는 영적인 복보다 육적인 복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야곱과 에서의 가문이 분리되어지는, 소위 하나님의 택한 자와 불택자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든다면 에서의 후손 중에 악한 족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 아말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에 그들을 막아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광야에서 세상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방해하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지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산 위에서 그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전쟁을 하고 하는 그 장면이죠. 그런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그 앞길을 막고 방해했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공격해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거,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의 톨레토트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36장 에서의 후손의 족보는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하지요. 사실은 야곱에게 다 축복하고 나서 에서에게 반축복적인 그런 개념으로 축복을 하지만은 27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칼을 가지고 위주로 생활했기 때문에 족장들, 두령들, 왕들이 막 나오는데, 소위 그 선택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아직 왕제도가 없을 때에도 에돔 족속들은 왕제도가 있어가지고 왕을 배출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에게 하셨던 약속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어떤 하나님이냐? 시건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부분에서 삐끗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는 단세포적으로 그냥 나쁜 짓 하면은 망해버리고 선한 일하면 금방 보상 받아버리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대로 금방금방 벌하면 당신은 금방금방 안 죽을 것 같소? 벌 안 받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찌질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계산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에서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에게는 미래가 있었다니까요.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에돔의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와 화해했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로 줄을 찾도록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특별히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막 찬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보좌 앞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 각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다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7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와 화합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지요. 아모스 9장 4절이라든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못된 짓 한 사람 보면 저거 금방 벼락맞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찌질한 생각과 다르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깹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진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에서나 에돔이나 이런 불신앙적인 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약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주님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군데군데에서 얽혀지고 설켜진 것들, 군데군데에서 내가 이해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무엇으로 다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열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설교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예수 믿으니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에서의 후손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또 하나가 있는데, 악인은 세상에서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있지만은 현세가 아니면 영원한 내세에서 확실하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신과 불신,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는 자답게 선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도 택자는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은 에서의 가문에서도 에돔 족속에서도 믿는 자는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한 부분이 뭐냐면은 에서의 후손 중에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사실은 에서의 손자 그나스의 후손이에요. 민수기 32장 12절 봅시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그나스의 후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가정에도 택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위대한 두 인물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두말할 것 없이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두말할 것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정말로 인품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 신앙이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군대나 검찰 계통이나 이런 데 보면 같은 기수가 리더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옷을 벗지요. 무슨 말입니까? 존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같은 급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선택돼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 밑에 군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불만을 품어야 될 사람이,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불만을 품어야 될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나이에, 늙은 나이에 오히려 전쟁에 앞장서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문제를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신앙의 가문에서도 불신자는 생겨나요. 그러나 불신자의 가문에서도 신자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당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대단한 것 같지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뜨거운 불만 불은 아니에요. 미지근한 불에도 사람 데칩니다. 무섭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불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평가나 판단에 의해서 누구를 함부로 신앙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판단으로,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5천만이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화끈하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보았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 문제는 절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나 인간적인 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할까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진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셔드리지 않고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교회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 문제를 자꾸 우리 편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문 에돔 족속 중에서 이 위대한 갈렙이 탄생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면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택자는 있다는 것이고, 죄송합니다만 신자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의 가정에도 신자는 있을 수가 있고 신자의 가정에도 불신자는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은 다 자기의 몫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들의 가문이 다 갈렙과 같은 후손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정확하게 보면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경의 톨레토트를 배워가다 보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마자 이스마엘 계보부터 정리를 합니다. 이삭이 죽자마자 에서의 계보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택하신 야곱의 야곱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톨레토트는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찌됐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톨레토트와 함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복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의 계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